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본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패하는지, 영적 실패의 방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방식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연이어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로 몰려갑니다.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실패할 때 늘 사람들 사이로 몰려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회중들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 사이로 몰려다니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모세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 반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이 제 마음에는 많이 거슬립니다. 그들이 반역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모세는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으로 선언하고 저주하고 죄악된 백성으로 선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모세답지 않게 반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의 입에서는 백성을 위하는 말만 있었지 백성들을 정죄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모세의 반응을 한번 확인하시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도자 모세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반역한 백성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다운 모세였죠.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죠?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다 내려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심각하게 탈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때예요. 아주 작게 거슬리는 일들도 큰 죄처럼 과장해서 보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이 백성들을 인도 안 하시겠거든 나부터 죽이시라고, 나부터 지도자 명단에서 빼시고 나도 가나안에 안 들어갈 거라고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모세를 공격하면 지도자도 지치는 법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면, 그 이끄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도자도 예민하고 지치는 법이에요. 마음에 요만큼 올랐던 말, 요만큼 올랐던 말, 이만큼 올랐던 말이 결국에는 터져나와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한 번도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낼 수 있는데 너희 따위를 위해 물을 낼까? 라는 말인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겠어? 라는 말인지, 언제까지 그럴래? 원망하는 말인지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요. 후에 구절들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일을 모세는 그의 말로,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낼 것처럼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치게 마련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식들이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매라는 엄청난 수단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작은 말에도 잘 순종하면 부모가 매를 들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실패하는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는 모세 한 사람의 인격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과가 모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반석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석을 때렸는데 반석에서 많은 물이 나와서 사람도 짐승도 다 마셨대요. 제가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참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반석을 두드렸는데, 또 이 물을 마셔야 될 백성들은 얼마나 크게 반역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반역한 백성인데, 백성들이 물 없다는 말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물을 내실까? 이렇게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인가? 당신은 왜 당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실까? 왜 모세가 못나게 행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게 행동하는데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되 많은 물을 내셔가지고 백성도 짐승도 다 먹게 하시는가?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무력해져요. 사랑하면 무력해져요. 사랑하면 내 마음이 높아지질 않아요.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지고 한없이 인자해져요. 모세가 아무리 못나도, 백성들이 아무리 못나도 물을 못 먹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짐승들 모두 먹고 마시게 하셨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잘나서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가 있어서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모세라서 물 중에 많은 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물이 없는 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것뿐이죠. 물을 마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였어요. 믿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한 정도가 아니고 반석으로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고 반석을 때렸다면
이 반석을 2번 친 행위는 어떤 마음으로 한 거죠?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거야. 아니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친 거예요? 어이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났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났구나. 아이고, 이따위 반석에서 내가 맨날 물 내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40년 동안이나 나한테 와서 물 내놓으라고 난리야? 짜증을 내면서 반석을 2번 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 너희가 어찌하여 날 믿지 아니하느냐. 지도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짜증이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저에게 목양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사람이라 지칩니다.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면 이 일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믿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의심하고 의심의 말, 불평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음. 2번째,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된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팡이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 앞에도 섰으나 온갖 짜증과 분노를 가지고 반석을 치기만 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느냐?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안 믿어서요? 아니요. 그 순간 믿음 잃은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전에 가나안이 있지만 40년을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괴롭혔던 그 백성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쥐어 패듯이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야, 너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니? 이 2가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한 가지 편결을 하십니다. 판결문을 만드세요. 내가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텐데 너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읽히시죠? 저 같은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막대기 들어서 바위 2번 짜증내며 쳤다고 하나님께서 제 목양권을 박탈하시는 거예요. 너 일산교회 담임 목사 자격 없어, 내려와.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에게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우상을 섬겼어요? 간음을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40년을 내게 반역한 백성들에게 짜증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은 너 목양할 권리 없어, 너 내려와. 그 순간에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도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이끄는 권위를 주시지만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하시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는 내려와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12장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래전에 우리가 저 구절 가지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던 초기 때는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컸어요. 모세는 원래 그릇이 큰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2년째입니다. 반역이 이어지고 반역이 이어지고 반역이 이어져서 출애굽 40년이 되니까 모세는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함이 더해야 될 텐데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더 날카로워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팡이 집어던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짜증을 부려요.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컸던 모세가 무너진 것은 모세의 전적 책임입니까? 모세가 2년, 3년, 4년 그렇게 갈 이유도 없었겠지만은 40년 동안 백성들이 잘 순종했더라면 모세가 이날 지팡이 집어 던졌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온유함이 지상에 가장 크던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은 반역하는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도 않는 지도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두 정탐꾼이 말해도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걸 안 믿고 있는데, 지도자도 안 믿고 백성들도 안 믿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십자가만 믿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구속주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날 다스리시고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나안에 필요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되었지만은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 같은, 잿덩어리로 구원받은 것 같은 쓸모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말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방식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완전히 결론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결론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백성 이스라엘을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선한 열매 맺으라고 둘 붙여놓으신 거예요. 잠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저기 이제 다투는 여자라는 게 남편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고 짜증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아내가 막 나한테 바가지 긁고 질투하고 자꾸 막 잔소리가 심해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저게 언제 끝나나? 저 잔소리, 저 질투는 언제 끝나나?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지 끊어집니까? 끊임없이 떨어져.
그 다투고자 하는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멈추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아 미끄덩미끄덩해서 기름을 못 잡아요. 이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더라면 오늘 이 일은 없었죠. 끊임없이 다투기 좋아하는 그 마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미끄덩미끄덩하는 기름 같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은, 끊임없이 다투려고 하고 도전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도저히 못 견디는 그들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얼굴이 삭아요.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의 얼굴이 삭아버려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얼굴에 근심이 쌓이게 해요. 결국 지도자도 백성도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텐데 합력해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든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든 다툼을 멈추셔야 해요. 불평과 불만을 멈추셔야 해요. 물이 없는 건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했던 그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였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즉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지도자까지도 인격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그 지도자까지 무너졌어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도자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지도자도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성도도 무너져요. 그러니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분내시면 안 돼요. 화내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다투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자꾸 단정짓고 말하고 싶어 하지 말고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말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 하는 말인데 하며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성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정을 그렇게 만들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든다? 교회에서 서로 막 성내고 다투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든다? 못 이룬대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영적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 업적들,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뒤로 하고, 과연 난 온유한 사람인가? 내 말이 온유한가? 나 때문에 나의 지도자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진 않겠는가? 나 때문에 나의 성도들이 불편하고 아프진 않겠는가? 나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이, 내 동료들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진 않겠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름 붙이고 아무리 교회 이름 붙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교우 독서대회 기간에 추천해드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제자 사역훈련생들에게도 보내드렸고 또 전 교인들에게 추천해서 읽도록도 해드렸고, 이번에 독서대회 독후감 제출하신 거 보니까 이 책을 제법 읽으셨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죠. 인간의 가해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반응이 더디 분노하시는 것이라면, 심지어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 하여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를 끼침을 당하시고도 반응이 더디 분노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디 분노하기를 힘써야 한다. 의로운 분노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경우라 해도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분노를 내야 돼. 이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싶은 그때라도 분노는 언제나 더뎌야 한다.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 잘못된 거죠. 40년 동안 원망해대면 잘못된 거 맞아요. 화낼 만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왜 지금 목양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럼에도 화내서, 그럼에도 성내서.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면 목양권 박탈하신다고요? 성내면, 막 소리 지르면, 너 지도자 자격 없어, 내려와, 내려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더디하라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성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저 책의 영어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온유한 대답 혹은 신사적인 대답. 그 신사적인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무기래요. 시크릿 웨펀이래요. 비밀 무기. 그 적들에 대항하는, 우리 시대에 있는 적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비밀 병기, 온유함. 적들이 나를 아무리 격동해서 하나님의 의를 마침내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 할 때도, 바로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온유함.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물 한 방울 못 먹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격동시켜도 바로 그때도 온유함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비밀 병기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온유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 2년째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평가받았는데, 세상 풍파 다 겪은 모세는 그만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지도력을 박탈당했어요. 우리 모두 온유함을 그대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세요. 백성들이 언제 여호와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퉜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다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티격태격 다투는 건 그를 아내로, 그를 남편으로 두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내 사전에 다툼은 없다.
내 사전에 소리 지르는 건 없다. 내 사전에 짜증내고 지팡이로 때리는 일은 없다. 결단하셔야 돼. 그래야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항해 다투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무리바의 반석이라는 거 여기서만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무리바의 반석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도 한번 확인하시죠. 아래쪽에 무리바라고 적혀 있는데 그 무리바 바로 아래가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쭉 내려와서 무리바를 거치고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어주셨어요. 무리바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람에 38년을 방황하다가 38년이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시내산에 1년 머물고 나온 지 1년 됐으니까 40년 첫 번째 달에 일어난 가데스의 무리바가 또 있어요. 출애굽한 그 해에 무리바 사건을 저 아래 동네에서 경험했으면 다시는 무리바가 없어야죠. 출애굽 1년째 무리바를 만들더니 출애굽 마지막 해째도 무리바를 만들었어요. 내려주시죠. 자신 있으세요? 과거에 내가 무리바를 경험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또다시 난 무리바를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픔을 겪었어요. 또다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백성도 지도자도 다 못 들어가요. 이 사건을 요약해 볼까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영적인 지도자와 가정의 가장들과 마음을 합하십시오. 성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뜻대로 바로잡는다고 거기가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거기가 천국입니다. 업적에 자꾸 신경 쓰면 사랑의 흔적을 못 남기고 시작하던 해, 마치던 해 2개의 무리바를 남기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말 겁니다. 죄의 흔적을 다시 남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우리와 동행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내 영혼이 성숙되질 않아요. 아직도 온유해지질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풍상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귀가 딱딱해져서 말이 들리질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나 인도를 받는 약무리들이나 다 거칠어지고 굳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겠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는 목양권을 박탈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자체를 박탈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